네, 뒤에 화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같이 불러볼 찬양은요, 심요한 형제님, 네, 심요한 목사님께서 개사한 곡인데, 엄마야 누나야 개사한 곡인데, 형제여 자매여 저번에 한번 오셔서 같이 불러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교회 살자 열림은 열두 진주문 유리 바다에 헤엄쳐 논이는 아버지 품에서 형제여 자매여 교회 살자 형제여 자매여 교회 살자 우리가 누군가 한 몸이지 한 피로 맺어진 우리가 아닌가 형제여 자매여 교회 살자. 아멘. 예,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목소리가 별로 안 큰 보이겠네. 오늘 좀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회가 뭔가 에 대해서 아침부터 생각해봤는데 그 평안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성령과 좀 비슷한 말이 있죠. 영혼. 성령과 영혼을 어떻게 구별하죠? 예? 모르죠. 그럼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고민했던 점이 뭔가 하면 상도 형이 오늘 늦은 이유가 NBA 농구 보다가 늦었다 하는데 농구 팀이 이제 같이 하는 게 이제 팀 스피릿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옛날에 그 팀 스피릿 훈련이 있었죠. 예. 팀 스피릿 하는 게 뭔가 하면 소울, 영혼은 개인적인 걸 이야기하고 성령은 그 스피릿은 단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팀 소울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노래 부를 때 소울이 있다 이렇게 개인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고 스피릿 이야기하면 단체적인 걸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성령하는 게 하늘에 떠도는 게 아니고 우리 2PM의 어떤 단체적인 어떤 성향, 어떤 이 안의 느낌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에는 스피릿이 아닐까, 홀리 스피릿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오늘 기억났던 게 예전에 제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교회 한번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교회가 굉장히 소란스럽고 시끄러운데 뭔가 이 안에 흐르는 느낌이 있다. 뭔가 통일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대오기에 흐르는 어떤 성령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성령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하늘의 하나회, 그게 바로 우리 2PM에 어떤 성령이 흐른다는 것은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하느님을 이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성령의 뭐 어떤 질이라고 이야기하나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줄이 안 서는 보니 제가 앞쪽으로 당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저 뒤쪽부터 뒤쪽에 김상도 형님 그 주위의 분들 한번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상도 형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구 보고 팀 스피릿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는 오늘 뭐 지각한 건 아니랬거든요. 1시 반에 왔는데 내보고 늦게 온다고 막 일찍 1시간 전에 와서 좀 의논도 하고 뭐 기다렸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겨울철에는 그 NBA 미국 프로농구를 보고 또 여름철에는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고 뭐 이게 제 취미인데 오늘 제가 정말 응원하는 팀이 있거든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고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하는 팀인데 그 팀의 그 레전드가 있잖아요. 스테픈 커리라고. 이 커리가 미국 프로농구에서는 아주 키가 작은 편이고 왜소하단 말이에요. 188밖에 안 돼요. 프로농구 세계에서 그렇단 말이죠. 우리 중에서는 뭐 엄청 큰 편이죠. 권기열보다 조금 작은 이런 수준인데. 그런데 이 선수가 이 현대 프로농구의 그 흐름을 확 바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조그만데 뭐 엄청나게 막 농구 이야기하면 안 되고 아니 만만한 게 그 내 주변에 나오라 했는데 왜 내 혼자 나와 있죠? 갑자기 뭐 뒤에 앉아 있던 사람들 다 없어지고 야 형만이 니라도 나왔나?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필기도 많이 했고 뭐 드릴 말씀도 많은데 이거 제 혼자 시간을 다 잡아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차마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오늘 가장 좀 의미 있게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뭐지? 어디 있었는데? 아 그래 오늘 제목 하나회 있잖아요. 우필이가 하나회를 모르더라고. 그리고 하나회가 뭔가 하면요 그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의 아킬레스가 이 국민의 정당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는 게 큰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래서 박정희가 자기의 아킬레스건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육사 출신들을 의식적으로 키웠어요. 그 육사 출신 중에서 이제 그 4년제 육사가 최초로 이제 생겼는데 그 육사 11기가 그렇거든요. 전두환이 육사 11기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뭐 김복동 이런 애들 육사 11기인데 육사 11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육사 11기는 선배들을 개떡같이 알아. 선배들은 막 한국 전쟁 때 뭐 대충 막 소위로 인권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4년제 정상적인 육사 출신이라고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회를 만들었죠. 전두환이.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이 전두환 그룹을 막 진급을 막 애쓰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장군 만들 때 육사 11기들이 장군 될 때 8명이 장군 되면요 6명이 다 하나회라. 이게 하나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80년대를 거치면서 신군부란 소리 듣고 쿠데타도 일으키고 광주에서 막 수천 명 죽이고 막 제 인생이 바뀐 게 이것들 때문이잖아. 아니 어떻게 일본에서부터 그 들어가 전두환이 벌써 소장 때 그 보안사령관 하면서 막 그 박정희 시해 사건을 수사하고 막 이럴 때 눈이 번쩍번쩍하고 막 사자처럼 생기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벌써 알고 막 전두환 물러가라 하고 막 그때부터 데모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하필이면 하나회가 돌아가지고 내 충격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를 만들 때 그 신군부 장성들 사진을 배경으로 할까 내 이 고민도 했어요. 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나왔잖아요. 그 누구 그 이번에 이 대종상 받은 나무주연상 받은 그래 황정민이 전두환 역을 해가지고 이번에 그 나무주연상 받았다니까. 그때 정우성이 상대방 그 의로운 장군으로 나와가지고 요즘 정우성 알죠?
결혼 안 하고 애 낳아가지고 지금 뭐 애 키우겠다고 신문에 떠들썩한. 자꾸 이야기 이상하게 간다. 저는 이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잡다한 걸. 근데 돈을 못 벌어요. 평생을 내 돈을 못 벌어가지고 저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 늘 이렇게 우리 자매가 없으면 못 사는 참 이런 형편에 사는데. 근데 아까 이게 자꾸 시간 끄는 이유가요. 그 아까 정말 그 의미 있게 들었던 말씀인데 이게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어. 뒷페이지인데. 제일 마지막 문단이네.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자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투표하면서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 자신을 보니까 이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일을 겪을 당시는 아니더라도 제가 조금씩 자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뭐 하여튼 이런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 안에서 당장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크게는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뭐 11시 뭐 2시 뭐 함께 가는 교회 가고 있고 또 안 나오는 교회도 뭐라 하더라? 가나안 파락하던가? 뭐 너무 절망적이죠. 이런 것만 보면.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마 우리가 잘하듯이 다른 분들도 이렇게 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생기고요. 우리 투표함 안에서도 저는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당장 뭐 우리를 기쁘게 하는 뭐 승리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리고 다행인 것이 하나의 그 신군부 사진을 가지고 주부를 만들려 하다가 제목 앞에 하늘의 하나회라고 한 거예요. 하늘의 하나회가 교회래. 그러니까 이 하여튼 괜히 불러내가지고 제가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 목사님 말씀대로 중요한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우리가 분배받아서 이제 그 정말 겸손과 온유로 제가 제일 취약한 게 이 겸손과 온유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자신감이 막 생기네. 겸손이란 것이 원래 막 어떤 형님들 같은 이런 게 아니고 그죠?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로 들고 이런 거 보니까 저도 좀 소망이 생기고요. 좀 천천히 들어가서 좀 이렇게 간증 준비가 되면 다시 나오겠습니다. 투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호로 자식이라는 말 듣기 싫어요. 아버지가 있는 자식인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아빠가 키운다고 애미 없는 자식이라고 그런 왕따 당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만 놀았어요. 전교 회장, 그 다음에 내 짝꿍도 뭐 늘 과학 박사. 그런데 어느 날 걔네 엄마가 놀고 있는 제 짝꿍하고 저를 분리하더라고요. 애미 없는 자식하고 네가 친구가 되어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때 가랑 놀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 절망이 들든지. 애미 없는 자식, 부모 없는 자식, 너무너무 절망스럽더라고요. 근데 오늘 목사님 저에게 아버지가 있는 자식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내 부모가 그래서 항상 저희 아빠는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잘 살아야 될 것 같다. 잘 살아야 될 것 같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나쁜 길로 잘 안 빠졌어요, 여러분.
어제는 상근이 오빠 말씀 듣고 주님의 길로 연락에 달려가려고 하다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저항이 막 되네. 아, 그 길로 안 갔으면 싶은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 길을 봅니다. 너무 행복하고, 제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오늘 목사님 내보고 말씀하셨죠? 짜증나게. 차라리 제 이름을 불러서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제 모습이 두렵지 않습니다. 겁도 안 나고, 그리스도 길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지체가 되고 싶고 형제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도 부분 오늘 새롭게 알고 있는 뜻은 알고 있었는데 새롭게 표현되어진 단어들과 그리고 의미하는 것들이 새롭게 오늘 표현되어진 게 있어서요. 온유를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권리와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철저히 통제하신다는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 되게 분명하게 들렸어요. 그 아버지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은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들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위치에서 그 힘과 권력과 권세와 그것을 남용하지 않고 아버지 뜻에 따라 철저히 통제하신다는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철저히 통제해 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나는, 또 근원이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알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통제되는 삶을,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방종하지 않고 내 맘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철저히 통제되는 그 통제되는데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통제를 받고 있는데 통제된 삶을 사는데 내 안에는 끝없는 그 생명의 용솟음치는 그 자유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살아봐야지 아는 그 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롭게 또 알아진 것은 그 바로 밑에 온유 바로 밑에 부분에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고 설명하셨어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존재적으로 제한되고 그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불완전하고 불편하다. 여기서 인간은 자주적인 능력을 가진 사단을 부러워하고 그의 말을 청종하여 종이 된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탄을 표현하실 때 자주적인 능력을 가진 사탄이라고 했을 때 그렇네, 맞네. 사탄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의 힘을 영위하면서 우리가 그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세상의 권력을 사로잡고 있는 게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자주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명예와 권력과 소유와 모든 것을 부러워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적 능력을 가진 그 사탄의 그 권세 아래서 그래 종로를 타는 것도 좋아라 하고 있었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이 오늘 조금 이렇게 좀 세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내 자신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저는 또 이제 근원이 이모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근원이를 표현하면 근원이를 보면 너무나 불완전하다는 게 너무나 눈에 선명하잖아요. 그래서 근원이를 보면 내 자신도 그러하단 말이에요. 근데 근원이는 보면 그 환경 자체가 완전 불완전한 거, 완전 불완전. 누구나 봐도 완전 불완전. 그래서 절대자가 와야지만 그 불완전한 인생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인생이 딱 눈앞에 보여지잖아요. 근데 근원이는 내가 아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찬양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생각이 나면 또 나오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사탄이 뭐가 차이 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하고 사탄의 차이. 아멘. 아멘. 그 대답을 내가 받기 위해서 바로 정답입니다. 사탄은 아버지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우리 보통 인간들도 고아가 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돼? 너무 처참하죠. 아무 돌봐줄 사람이 없다.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육적인 인간도 부모가 꼭 필요합니다. 물론 다 큰 뒤에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넘길 얘기가 아닙니다. 뭐 보통 아버지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 서도에 그 말 안 합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인가? 아버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거 우리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례적으로 그냥 기도할 때 아버지 부르는 거는 그거는 자기 삶에 별 효력이 없어요.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거 율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식.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같은 사람. 나는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나에게 희망이고 나에게 위로자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상하게 그분의 이름 부르고 그분을 내가 의지할 때 내 모든 불안과 걱정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분에게 내 인생의 기초를 박아 놓으면 생수가 끊어질 날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영원히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밑바탕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가뭄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항상 풍요롭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환경이 척박하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다 자기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그분은 담대하게 그 물결을 헤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현재가 말했나?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고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하느냐? 전부 자기를 지키려고 하여 그렇습니다. 자기 하나님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안 그래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 밤낮 눈만 깨면 오늘 어떻게 살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이 없는 속에서 헤매는 거라. 그런데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이 먼저 나오는 거라. 안 그래요? 그래 이런 인생을 살면은 나의 인생이 비록 세상적으로 안목을 보면 부족함이 많지만은 내 심령은 너무 부유한 거라.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천국의 삶이라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생 어차피 때가 되면 갑니다. 가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 더 가지려고 온갖 발부동 다 안 칩니까? 하나 더 가지면 뭘 합니까? 하루에 밥 세 됩니다. 잠자리 한 평만 있으면 됩니다. 안 그래요? 옷 한 벌 입으면 되는 거고. 그게 실제 아닙니까? 그게 실제입니다. 근데 그 실제를 모르고 그저 좋은 집 살려고 좋은 차 몰려고 그거 해봤자 어차피 내가 갈 땐 다 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뻔히 아는데 그게 속 안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에 딱 매여서 그렇습니다. 사탄의 소리가 벗어나면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정의는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한 그 길이 보인다니까. 이게 천국이라, 이게 천국이라. 그런데 자기라고 하는 그 그릇에, 조그만 그 그릇에, 그 당긴 그거 지키려고 아동바동 하는 거라. 아동바동해. 세상 사람 다 그래서 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안목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너무 속꿉장 나는 것 같아. 저거 왜 저래 살까? 이 넉넉한 세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는데, 그거 놔두고 그 조그마한 세상에 붙들려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낸 겁니다. 너 그렇게 제발 살지 말아라. 이렇게 넉넉한 하늘나라가 있는데 왜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옹졸하게 사느냐 아니라. 나에게 제발 내 품으로 돌아온더라. 내 모든 피를 너의 피를 내가 채워주마. 풍성한 세계가 있는데 그 왜 그 붙들려가지고 그토록 고생하고 사느냐. 그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이라.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부족함 없는 이 환경 속에 저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 간증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뒤쪽에서 불렀기 때문에 앞쪽에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순택 형님께서 오랜만에 나오셔서 예. 예. 간증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교회 안에 우리를 있게 해 주신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 희미한 것이 아니고 너무 울리는데 명백한 것이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숨을 쉴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물에서 이렇게 건져져 갖고 이렇게 딱 뚝방에 이렇게 있으면은 숨이 탁 쉬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분명한 것이죠. 세상에서 이제 빠져 있으면은 뭔가 답답하잖아요. 허망해지고 허무해지고 결국 세상에서는 뭐 네피림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러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피곤하게 안 살아도 되는 것이죠. 그 생각이 다르죠. 아까 이제 우필이가 성령과 뭐 이렇게 어떻게 그걸 뭐 얘기하느냐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어요? 규정할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여튼 우리를 평안케 하시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내 안에 그 평안이 없으면은 분명히 내 육신의 그 생각을 따라서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평안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사망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내 안에 여기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뭐 힘써 지켜도 평안이 된단 말이에요.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뭐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그 내 자고함이 되지 않고 은혜의 그 바탕 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항상 하나님에게 그 찬송이 되는 이런 것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그 아까 그 윤한 형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안에 있는 삶이죠. 그거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정말 감사한 것이죠. 분명히 우리 안에 그 육신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써 있는 대로 성령의 하나 된 것을 내가 힘써 지킨다. 야, 이거 말이 참 어려운데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해왔어도 내가 그것이 내 자고함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은혜의 그 바탕 위에서 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뭘 해도 그것이 자기의 어떤 공로가 되지 않고 다 그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그 은혜가 그 바탕에 대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뭘 해도 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것은 우리 육신의 그 생각을 따라서 하는 그 평안에 매는 줄을 잊어버리는 이런 것이 이제 늘 우리에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보면 알죠.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는 거와 물속에서 건져져서 내가 숨을 쉬는 것인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분명히 나는 이런 일이 귀하게 여겨져서 뭐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결국 그것이 평안에 매는 줄이 안 되고 결국 자꾸만 미워지고 분열이 되고 이러면은 그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구원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게 영의 생각을 따라서 했다면은 분명히 그 평온과 생명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 그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맞다고, 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옳으니까 이제 그걸 내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회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됐겠습니까? 주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그 벽을 허물었잖아요. 원수되었던 그 벽을 허물었어요. 철천지 원수 같은 이방인과 유대인, 누가 그 벽을 허물겠어요? 근데 자기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지 않으면 내게 상관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기 십자가가 우리 평생 내 어깨에 짊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자기 십자가를 잊어버리면은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난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더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도 그 좋은 것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잘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하고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육신의 그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그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자꾸 미워지고 뭔가 이렇게 구별돼서 안 되는 것 같으면은 누가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던 대로 자기 십자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힘써 지켜야 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이것이 전체적으로 정말 이 2PM이 왜 생겼습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말로 다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무엇을 힘써서 그걸 지켜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그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 때문에 바로 평안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럼 돌이켜보면 알죠.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평안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그건 스스로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돌이켜보면 아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삶이 교회 삶이죠. 그래서 난 오늘 이렇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정말 감사가 되고, 하나회 좀 이상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군부회, 정말 세상에서 막 하는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이제 어휘를 가지고 이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이렇게 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가 다 그것을 주님을 따라가면서 균형 잡힌 인격으로, 아까 팽이 말씀하셨듯이 균형 잡힌 인격으로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지각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말씀을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어쨌든 우리가 그 하늘의 그 교회, 그러니까 그 땅에서부터 시작한 이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아요. 그게 이제 로마서잖아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막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근데 이 에베소서는 그런 게 아니죠. 먼저 우리 최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에베소서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그게 성경의 심장 같은 거래.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게 성경의 심장 같은 것인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건 정말 놀라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지나서 여기 이제 다시 4장까지 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최 목사님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 소명을 가지고 우리 그 2PM 그 형제들을 정말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정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수고를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감사가 되고,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이런 자리에 있는 그 여러분들도 다 감사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각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예, 이런 그 모임이 이 세상에 없어요. 한 교회에서 내가 말을 해서 그런데 짜그러져 갖고 우리가 막 이런 과정을 거쳐 갖고 하여튼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것도 이 대한민국에 없죠. 세상에도 없죠. 한 교회에서 세상 같으면 정말 난리 났죠. 정말 그 매스컴맨하고 막 이럴 일인데, 우리는 다 그것을 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품어서
우리가 다 균형 잡힌 인격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이런 모임을 우리가 이렇게 누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정말 감사하고 이 안에서 형제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어떤 하여튼 그 뜻,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늘 그렇게 그 부탁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길 구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거처를 우리 마음 안에 정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으로 우리 온 존재를 적셔 주시고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우리를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정말 넘치는 하나님의 그 풍성이 되고 만유를 풍성케 하는 그 이제 어떤 것이 됐죠. 그것이 바로 인격이잖아요. 여러분의 그 됨됨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그 인격의 그 됨됨이가 그렇게 균형 잡힌 인격으로 만유를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보화로 보입니다. 아이고 보화이신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간증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예, 하여간 저는 이제 우리 2PM이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 우리의 장, 우리의 교회에서 저는 참 주님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로 시작해서 지금 2PM이라는 이런 공동체 안에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데 워낙 오랫동안 녹이 쓴 입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 가지고 저는 또 굉장히 연약한 심리도 없잖아 제법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래서 말씀을 하는데 하여튼 아시는 대로 워낙 어둠 속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그냥 한편은 떨리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조금만 그냥 떨린다 하는 것이 생기면은 이것이 그냥 자꾸 어떻게 연결이 되는 바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하자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하는데 저는 생각해 보건대는 아마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는 저는 언제든지 가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2PM에게 생기는 이 일을 이렇게 보면은 저 정말로 머리가 얼마나 좋길래 제가 계획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 속에 저는 여기서 앞에서 말씀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머리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끄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저도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저도 말이 좀 왜 힘들게 더욱 안 되지? 얼마 전에는 그래도 오랫동안 말의 훈련이 안 됐던 것에서 말씀의 깊이는 더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서 되어질 일이라서 서서히 지금 또 되고 있겠지만은 어둠 속에서 나왔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서 나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주님밖에 복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전혀 새로운 곳에서 그래서 특히나 심지어는 말이죠.
모교 모임에는 또 원고도 없이 말을 하려니까 그것조차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왜 그러냐 하면은 저에게 저 사람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저 저 자연스럽게 하라 치면은 저도 얼만큼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에게 거는 기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짐작하면서 말을 하려니까 굉장히 자꾸 꼬이고 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서 말을 조금은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 내 마음이 편안함이 생겼다 하는데 어제도 어째 우리 지체님들 주로 형님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제가 고백도 하게도 되었기는 하네요.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저도 이제 화요일 날에는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오전 줌에서 말씀을 하는 거는 다행히도 이렇게 앞에서 저를 쳐다보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서 그 줌 모임에서는 얼마나 그래도 편하게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히도 그래서 요만큼 할 수가 있는가 보다 생각은 하게 되지요. 근데 앞에 제가 서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혹시 여러분들 조금은 이해를 혹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앞에 서가지고 말을 한다는 것이 저는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가지고 언제 이런 부담을 끝내 주시렵니까? 라는 생각을 기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정말 우리 2PM이 생겨가지고 이때까지는 굉장히 탁월하신 분의 말씀을 으뜸으로 이렇게 들은 시대가 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참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라는 분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은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도 않는 그것이 그 존재가 그 생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실체가 있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를 분명히 인도하시고 있는 그런 교회다 말씀이지요. 예, 그런 교회다른 것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된다면은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크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간과 이런 우리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이지요. 여러분들이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에서 진실로 실제로 끝난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이 공동체에 임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굉장한 실제적인 은혜가 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생명이 실제로 되는 것이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정말 보고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는 계속 어둠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저를 보시면 힘들어지십니다. 차라리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그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생명은 그런 것이다 말씀이지요. 예. 저는 저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어찌 하겠습니다마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을 정말 생각하시면은 저를 보지 마시고 주님의 생명은 무엇일꼬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것으로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리 되어진 생명이고 그리 되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를 이루라 하는 그것이라면은 그러면요 우리는 엄청난 2PM이라는 공동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저를 넘어서서 그 그리스도 생명을 여러분이 보실 수만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부족한 것을 저 스스로 잘 압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을 할 때 능숙하게 줄줄줄 말이
안 되네 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말씀의 준비는 이만큼 했어도 말이 자꾸 안 되네 라는 것을 저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교회에 미안하기는 한데 이분들에게는 나를 보지 않고 넘어갈 때 엄청난 복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하는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의 이런 모습을 이야기해야만 되니까. 그런데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리스도 생명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러나 내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놀라운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이죠. 하여간에 두서없이 그냥 나와서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분명히 실제가 있는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자꾸 공백이 생기니까 저라도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것을 살려내는 그것이어야만 되는데 저라도 공백을 메우러 그냥 나와서 말씀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숙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테오필 오빠가 말씀했는지 모르는데 흐르는 느낌을 말씀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싶거든요. 저는 오늘 제 개인적으로 합창 지휘를 하는데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서서 잘 끝낼 수 있을까? 너무 고민스럽고 중간에 하다가 울면 어떻게 하듯이 그런 마음이 너무 들었어요. 근데 시작하는데 우리 공연이가 솔로를 너무 안정적으로 연습할 때는 그렇게 잘 못했거든요. 근데 안정적으로 언니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라는 사람은 제가 연습한 액션 외에는 제가 못하는 사람이에요. 계산된 액션 안에서 그 안에서만 제가 움직일 사람인데 언니가 너무 안정적으로 솔로를 잘해가지고요. 제가 원래 솔로는 오른손만 움직이고 왼손은 제가 배에 가만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너무 안정적으로 잘하니까요. 저도 모르게요. 이 제 왼손이 이렇게 언니한테 엄지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가 계속 안정적으로 노래 부르고 합창단들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연습할 때는 서로 다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혜란 사모님의 얼굴도 너무 환하고 우리가 이 안에서 다 함께 흐르고 있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느낌을 교회 안에서 오늘은 제가 합창을 하면서 제가 느꼈지만 교회 안에서 제가 이런 걸 느끼고 산다 하는 게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저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시어머니가 상견례에서 딱 2마디만 하셨습니다. 직장 다니면 안 되고 그리고 교회는 못 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처음에는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영담불교대학 그 가방하고 그 불교 서적을 저한테 주시면서 저를 벌써 입학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직장 갔다 와서 매주 2번 영남불교대학 가가지고 제가 공부하고 이랬는데 사실 졸업은 못했습니다. 그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제가 임신을 했는데 교회는 이렇게 의자에 앉지만 저는 바닥에 앉아서 하는 곳이라서 배가 점점점 불러오니까 제가 앉아서 계속 있기가 힘들어서 제가 졸업은 못했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어머님은 저에게 기독교라는 문화를 씻겨내기 위해서 계속 절의 어떠함을 강조하고 항상 절에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또 교회로 왔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그게 더 못마땅해가지고 또 집에 안 좋은 일도 생겨서 이 모든 일은 네가 교회 가서 생긴 일이라 해서
매일 그 마하바냐 바라밀다 그게 한 800여 자가 되는 그게 있어요. 그걸 매일 한 장씩 적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갖다 내도록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어머님이 한 달 정도, 그래서 제가 한 달을 다 적었거든요. 순종하는 마음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3개월 더 적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3개월 적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계속 종이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님 이제 3개월 다 적었는데 하니까 저희 아들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걸 적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처음 하신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네 진심이 아니었단 말인가 하면서 그런 제가 문화에 살다 보니까 또 저의 천연적인 어떤 성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 안에서 나가는 말이 있어요. 그 상대방은 어른이지만 어른으로서 제가 예의를 지켜줘야 되는데 제가 지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제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머님한테 왜 어머님은 바람풍이라 하면서 저보고 바람풍이라고 하라고 그러는데요. 해가지고 어머님이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제 어떤 그런 천연적인 그런 말들이 합창단 내에서 명숙 언니한테 제가 여러 번 말을 했고요. 그리고 봉순이 언니 향해서도 제가 저의 그런 천연적인 그런 말들이 과감 없이 이렇게 여러 번 나갔습니다. 사실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은숙이는 참 깨끗하다 하고 상도 오빠는 은숙이는 선악이 없다 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100%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다 흡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의 그런 말 때문에 명숙 언니하고 봉순 언니가 상당히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화가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지만 또 다음에 또 그럴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장을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지나온 그 제 말에 대해서 교회 앞에 깊이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예체능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리 지휘자님 대시가 없으면 안 돼요. 좌우에 휘말리지 말고 소신껏 우리 예체능 이거 쉽지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고요. 지금 어느 정도 제가 70년 이상 여기에 종사했어요. 보면 보입니다. 보면 보인다고요. 어느 정도 감각이 지금 잡히고 가는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2PM은 두 가지 문화만 되면 된다. 응? 지금 체조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가. 응? 합창단 이거 하면 돼. 그러면 숫자는 어느 정도 확보돼. 숫자만 확보되면 자연스럽게 갈 수 있어. 주위 너무 신경 섣부르면은 지휘자 오늘 잠깐 나왔었지? 자리 흔들려요. 흔들리면 안 돼. 예체능계는 확실한 그게 있어야 돼. 확실한 거. 주관이 뚜렷해야 돼. 지금 2PM이 이렇게 형성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확한 자리가 안 잡혀 있는 사람, 줏대 없는 사람들이 많아. 이래서는 안 돼. 사람이 주관이 뚜렷해야 돼. 주관이. 응? 바람 분다고 바람 부는 쪽으로 흔들리면은 할 수 없어.
요까지 하고요. 우리 인간이 수명이 125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게 나와 있어요. 요거 40, 50대 배 안 돼. 3분의 1배 안 살았어. 몸 관리해야 돼. 제일 오래 살은 사람이 프랑스 알카만칸 여사인데 115세까지 살았어. 80세 펜싱을 빼앗어. 111살까지 자전차를 탔어. 죽을 때까지 담배를 2대씩 피웠어. 그런데 그 사람은 확고한 그게 있더라고. 책을 내가 많이 읽어봤는데 오래 살은 사람 책은 내가 즐겨 읽습니다. 왜? 모방해라고 나와 있어. 오래 살려면은 오래 산 사람 살아온 삶을 모방해라고 나와 있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소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저는 최종윤 목사님 나와셔가 말씀하셨는데 나는 최종윤 목사님 말씀을 뭐한다, 뭐 은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최종윤 목사님도 이제까지 쭉 오랫동안 말씀을 탁월하게 해오신 분이 있었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난 이열래 목사님 말씀보다도 요즘 최종윤 목사님 말씀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리 매번 내가 가슴이 일요일마다 말씀 듣고 떨리면서 앞으로 매번 나와서 간정 11시에 있을 때는 일을 못 했거든요. 요즘 들어서 다 어떻게 그 각자 은혜 받는 부분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탁월하게 말씀하는 분이 와서 말씀하더라도 은혜 못 받는 사람 못 받습니다. 은혜 안 된다는 사람 뭐 안 된다 하고, 그래도 어디서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이든 여기 상구통에 앉아 있지만 졸다가도 그 은혜 받고, 갑자기 정연정이만처럼 뭐 갑자기 12시에 태양으로 막 나서기도 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전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구나, 하면 안 되고, 그리 참 그 어떤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것입니다. 잘한다 뭐한다. 그 무엇을 진짜 배고픈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갖다가 새끼를 갖다가 요리가 먹는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은혜롭게 자기가 잘 소화하고 은혜롭게 먹는 사람이 장땡이지, 그 자기가 배불러 가지고 말씀 한번 해봐라 이 가면은 어떤 말씀이라도 은혜롭게 묻겠습니까? 그죠? 그리 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 말이 딱 그리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모두 자라나게 되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진짜 너무 은혜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자라나, 우리는 어디까지 한 생명은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나 우리가 보잖아요. 진짜 정오의 태양까지 자라는구나. 진짜 우리한테 정오의 태양이 왔잖아요. 그 확실한 빛이 왔는 거라. 우리가 그리스도, 성령, 예수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거 잡을 수 없었는데 우리 앞에 정오의 태양이 나타났는 겁니다. 그 정오의 태양만큼 자란다는 거죠. 그 정오의 태양은 그 정오의 태양인 그 자신도 어둠이 전혀 없고, 그를 만난 자도 전혀 어둠이 없는, 내가 어떤 사정에 어떤 형편에 있던 그 정오의 태양을 만난 자는 어둠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부정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참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빛이 왔는지, 참 나는 노래 또 한 곡 할게요. 너무 신기한 게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하나님 하신 일은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2PM 동행하신 일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창년정 동행하신 일 참 신기하다. 참 내 형편이 어떠든 내 사정이 어떠든 나도 참 머리 아픈 일이 있어요. 돈 띄고 잠 못 자고 이라고 했지만은 현정이를 보는데 그게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거다. 왜? 내 앞에 정오의 태양으로 있기 때문에.
딱 있으니까 저 앞에서 현정이 앞에서 무슨 말을 내가 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었는데 저 모든 것을 잊고 잃었는데도 저렇게 해같이 정오에 태한 것처럼 얼굴이 빛나는데 내가 어두움에 빠지고 슬픔에 빠진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지. 그 진짜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그 생명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서 현재 우리 앞에 정오의 태양처럼 딱 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최종임 목사님 말씀 매번 은혜 받고 이제까지 어느 누구 말씀보다도 11시에 그 말씀 11시가 말씀이 좋았는데 말씀이 최종 목사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이 좋아졌는데 짜게졌잖아요. 맞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어떠하든 우리가 다 은혜를 먹고 다 참 하나로 연합해서 어둠이 없이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참 정오의 태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정오의 태양을 반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송영수 형제, 빛나는 송영수 형제.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세계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세계가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이제는 뭐 상대방 누구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거든요.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께로 구속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 신약에 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어쩌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이 내가 하나님께로 구속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시대구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것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하늘의 하나회 교회라고 했는데, 이 하나가 유일하다. 거기서 그것이 나온 것이구나. 독생자구나. 하나님 생명이 바로 예수 생명으로 유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생명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몸된 교회가 나타나는 거, 이것도 독생자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서 그것이 나오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해서 주 안에 갇혔다. 주 안에 갇힌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험한 과정을 거쳐서 전부 다 연단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자랑을 다 끝내시고 당신께로 구속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먼저는 예수와 나를 1대1로 구속을 하시고, 그 구속된 나로 말미암아서 그 화평케 하는 복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당신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나 또한 막힌 담을 헐게 하시고, 나 또한 평안의 복음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시는, 화목케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사실 하나님 창조하신 생명은 모두 자라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너무나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가 우리에게 유일한 이름이죠.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그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도 되고 의로움도 되고 또 구속함도 되고, 또 한 개 빠졌는데? 그렇죠. 거룩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자리에서는 그 다시 산 죽고 다시 산 그 새 생명이 겸손이고 덕지인용, 그 지혜롭고 어질고 용기 있는 이 생명이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 수준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인간은 분명히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나타낼 때 우리가 이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것과 같다 했잖아요. 불이 켜지면 사실 그 빛과 전기는 구분이 되지 않거든요.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야, 먼저는 내가 주님과 직류가 먼저구나.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되고 나니까 각 지체된 형제 자매들과 몸된 교회로 교류로도 흐르는구나. 직류로도 흐르고 교류로도, 이 말이지만 교류로도 흐르는구나. 와, 이 생명이 자유로운 것이 너무 신기하고, 저는 이번에 목요일 날 발표를 할 때 제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을 못 봤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갑자기 너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테오필 얼굴이 갑자기 이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빨리 마쳐야 되는데 이러면서 제가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고 마쳤는데, 마침 상도 형제가 마지막에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셨는데, 그것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 것이다. 그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설명을 자세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천년적인 어떤 것으로 그 내 주위에 형성된 불칼이 있는 것 같아. 상도 형제가 커다랗게 된 상도 형제는 그 불칼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런데 그 불칼이 뚫리는 상도 형제를 보는데 얼마나 자그마한지, 그 자그마하고 커다란 고릴라가 바로 상도 형제구나 이렇게 보이면서, 그 뚫려버린 불칼로 보이는 상도 형제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하여튼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그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완전히 우리 존재로 뚫고 동산을 회복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회복된 동산은 처음 그 동산과 다르거든요. 처음 동산은 뱀의 유혹이 있는 거지만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 점검이 된 형제 자매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만나는 신부된 형제들은 다시는 유혹이 없는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성막은 성소 안에 금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어서 금의 성분으로 가득하지만 그 바닥이 흙이었다면은 새 예루살렘 성은 과정을 거쳐 연단을 받아서 그 점검이 된 그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진 성이기 때문에 정말 땅에 살지만 하늘 성분으로 조성된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생명, 바로 유일한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번 목요일날 상도 오빠 말씀 간증 들을 때도 그렇고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뭐 하나 딱 꽂히니까 그다음부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그 장기 이식을 할 때 죽은 사람에게서 장기를 떼낸대요. 죽은 사람 장기를 떼내갖고 어쩌자고. 그 말이 안 돼. 아니 장기 이식은 산 사람 장기를 떼서 산 사람한테 옮기는 거지. 죽은 사람 장기는 쓸 데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딱 꽂히니까 왜 저러시노 이런 생각이. 그게 이제 작고도 큰 고릴라 아닙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이 말이고. 저는 이제 제가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상도 오빠의 사용 설명서. 그 이제 들으면서 제가 그 말은 내가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 드는 생각은 그래 머리 굴러가면서 사람 관계해야 되나?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 되는가? 그 언어까지. 근데 이제 제게도 그 말 너머의 마음을 보아야 하는 그렇게 관계해야 하는 그 경험이 제게도 있잖아요. 제가 저희 시아버지하고 경험하면서 우리 시아버지가 저를 엄청 혼냈지만 제가 어느 날 그 마음이 딱 보이고 나서 아버지의 그 표현 너머의 마음이 있구나를 내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나 사람 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알아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도 무섭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에너지 써가면서 화내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아버지 정말 신기하게 그 다음부터 한 번도 혼 안 냈거든요. 제가 아예 혼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은 이제 성숙해 가는 거긴 한데 그게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작고도 큰 고릴라의 세계 그 침팬지인가 고릴라인가 하여튼 그 세계가 정상인 건가 아니면 좋으면 좋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인 건가 도대체 뭐가 정상인 거야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었고 오늘 오빠가 죽은 사람 장기를 뗀다 해서 저거는 좀 아니지 이 생각을 해서 딱 꽂혔는데 저는 이제 한마디 딱 정말 내 말로 하고 싶은 것은 부활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저는 그 경험을 어디서 했냐면 교회에서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교회 안에서 내가 여기 다시 발을 들이지 않으리라 하고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다시 왔습니다. 오고 교회 생활도 너무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건 내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내게 있어서 교회 안에서의 부활은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한마음 그 함께 해주는 함께 흐르는 그게 내게는 부활인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걸 제 말로 가지고 가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그 아까 목사님께서 부러워하는 것에 사람은 부러워하는 것에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교회가 그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한 길 그 하나만 없는 게 너무너무 하나밖에 없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그래서 그 유일한 한 인격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직 그거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단순화시켜준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목사님 뭐 이런 말씀을 못합니다. 뭐 이런 말씀 쭉 하셨는데 저는 목사님에게 부러운 거는 이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중심을 잡고 나니까 완전히 조용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더라 하신 그게 저는 너무너무 부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러우면 뭐라 해노 종이 된다 이렇게 말했죠. 부러우면 종이 되는 이 사람으로 저를 조성하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게 유일한 것이 그거밖에 없어서 다른 부수적인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오직 유일한 이 한 길만을 보고 이 한 사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제가 나온 건 저도 노래 한 곡 해보려고요. 아까 은숙이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나도 노래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을 못 맞춰가지고 이 피아노 없이 그냥 제가 한번 생목으로 한번 불러보려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입니다. 아이고 잘 돼야 될 낀데. 네.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어서 이곳에서 유일한 한 가지 소망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않고 오직 그것으로만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말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여운의 시간 갖겠습니다. 예, 끝났어요? 예. 오늘은 왠지 나와야 될 것 같은 의무감 같은 게 들려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주가 우필이가 왜 간정 안 해요? 침묵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그래서 아픈데. 예, 오늘도 그냥 가려다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오늘 최 목사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소화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처음에 이렇게 노트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 이런 물론 이제 용어가 이제 그렇게 차용이 하셨는지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그 에베소서 3장 8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인데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게 하늘의 하나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것 같이 저는 들렸고 그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드러난 게 교회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저는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얼마 전부터 이 교회라는 용어가 제 안에서 이렇게 좀 희미해졌습니다. 희미해지고 그 바울이 얘기했던 모든 성도, 이게 성도라는 말이 참 제 안에 깊이 새겨져요. 성도. 이제 교회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 성도라는 말이 이게 성인 뭐 이런 데 쓰는 건데 그 성자가 한자 보면 재밌어요. 귀자 옆이 입구자거든요. 그리고 밑에 그 청간임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형문자가 그려질 때 그 임 옆에 귀자. 그러니까 원래 그런 뜻이래요. 누구의 말을 청종하고 경청하는 현명한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리고 도자가 이게 개인이 아니거든요. 두인변에 이게 달릴 주자예요. 그러니까 무리입니다. 무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 사람들의 무리. 야, 저는 이게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세상에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낮아지고 높아지신 한 인격으로 나온 그 드러나 있는 비밀에 청종하는 그 성도는 제 안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가장 꽂힌 게 이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갇혔습니다. 갇혔습니다. 그 저는 요즘 저 자신이 자꾸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저는 자꾸 알아져요. 그냥 겸손이 아니고, 야,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구나 내가. 그래서 이제 겸손을 이제 목사님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태도라고 그랬어요. 그 예전에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겸손이라는 생각이 얘기가 나와서 이제 간증을 드리면, 제가 거창에 살 때 그 당시에 거창 군수가 있었습니다. 거창 군수 나중에 뭐 대통령 나오려고 하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 뭐 조정위원회 회장하고 같이 와서 이제 저보고 하는 말이 그 촌놈 지원장님 촌놈 같습니다. 이래요. 그 이게 이제 밖에서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인데, 근데 이상하게 그 기분 나쁘게 안 들려요. 근데 촌놈 맞지? 촌놈 맞지? 그러고 이제 그 자기 차를 한번 탔거든요. 차를 이제 그 무슨 지역 유지들 이제 모임이 있어서 이제 가는 길에 탔는데, 그 겸손이란 적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겸손. 그래가지고 핸들대 위에 자기가 운전한 게 아니고 운전수가 있어요. 근데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그 핸들 위에 겸손. 자기가 타는 요 팔걸이에 겸손. 얼마나 겸손해지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아요. 1살 많은데 그 장군 의회 그 이래 요직에 있는 분들이 전부 자기 아버지 빨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빨 되는 사람 속에 이 군백 역할을 하려니 얼마나 겸손해야 될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가 그때 제 생각에 이 하나님 말씀 만난 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야, 나 겸손하려고 노력 안 하는데 저 사람 무지무지 겸손하려고 노력, 내가 저랬던 사람이구나. 그러는데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 앞에 흑인 인생으로 발견케 하신 게, 겸손하려고 노력 안 해도 그냥 내 인생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게 탄로가 났어요. 이제 유지 모임을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 이제 의회 의장이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술 한 잔 딱 들어갔거든요. 술 몇 잔째 돌아갔어. 딱 그러더니 기분이 좀 얼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좀 혼미한 상태에서 본색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제 대작을 탁 합니다. 군백이 의장하고 딱 하면서, 의장님, 당신은 지는 애, 나는 뜨는 애. 상대방은 지는 애, 자기는 뜨는 애. 금방 탈로. 그잖아요. 당신은 해 넘어가는 해, 서쪽으로 지는 해, 나는 동쪽에 뜨는 해입니다. 야, 그걸 제가 보면서 교회가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저렇게 살 뻔했는 사람인데 이게 우리로 말미암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앞에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보여진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걸 봤어요. 근데 온유라고 그랬잖아요. 통제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운명 안에 통제받는 사람. 저는 하나님 통제받는 거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뭐 하나님 지금 뭐 날벼락 치는 것도 아니고, 그 저는 뭐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 저 소금과 같은 또
방부제 같은 우리 언니 자매가 옆에서 계속 있어가지고 저는 이 직접적인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매일 매시 머리 쳐들 수 없도록 저는 뭐 쳐들었다가 맞아요. 요즘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딱 맞는 자매를 딱 방망이를 옆에 딱 둬서 조금만 올라오면 때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스스로 통제가 안 됩니다. 꼭 옆에서. 그래서 상도 형님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 통제받는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통제받는 사람, 그 일을 이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은수이가 노래 부른다 하니까 저도 노래 부르고 싶긴 한데 다음에 부르랍니다. 다음에 부르고 싶고 하여튼 이 겸손과 표면적인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이 발견케 돼서 참 교회가 되고 감춰졌던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게끔 그 은혜 늘 베풀어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까 우필이가 뭐 강제로 나오렇게 나왔고 이제 진짜 제가 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우리 명희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차를 자매가 명희 태워서 뭐 이래 해야 돼 가지고 제가 차가 없었어요. 근데 어제 약속은 있고 출근을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성미아 자매가 일일 보험을 자기 차에다 제 일일 보험을 넣어 가지고 오빠가 차를 가지고 갔다가 내일 출근할 때 가지고 온나 그래가 토요일 날 오후에 약속을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미아 차를 끌고 집에 왔어요. 근데 미아 차 키에 조그만 인형이 하나 달려 있어. 근데 우리 강아지가 그 인형에서 미아 냄새를 맡은 거라. 근데 내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애가 막 계속 막 빽빽 하면서 막 그거 내놓으라고 막.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가 뭐든지 해주고 싶거든. 그래가 자동차 키에서 인형을 빼가지고 강아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일마가 막 그거 가지고 계속 놀다가 결국 물어 뜯어가지고 솜을 다 끄집어내고 이래가지고 개판됐어. 근데 아차 싶어가지고 이 사진을 찍어서 성미한테 톡으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반응이 하여튼 뭐 내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 말을 안 하는 거라. 오빠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 가까이 있어서 나는 뒤지는 이제 소리를 들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 우리 자매한테 부탁해서 그 솜을 다시 다 모아가지고 당신이 좀 꼬매독하고 저는 밤새도록 있잖아요. 똑같은 인형 찾아가 사주려고 더러워서 내가 사주고 만다 하면서 네이버 이미지 검색을 아무리 해도 그 똑같은 인형이 애벌레 인형이 안 나오는 거라. 그냥 미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뭐 약속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이제 뭐 계속 싸우고 막 이랬죠. 그리고 집에 딱 돌아갔는데 내가 강아지를 딱 보는데 강아지가 미운 거라. 야, 니 때문에 지금 미아 이모하고 내가 이래 싸웠잖아.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 그래서 내가 강아지한테 삐져가지고요. 그다음부터 내 강아지를 이렇게 평소처럼 안 대하고 내가 완전히 생까고 문 닫아보고 있잖아요. 강아지 문 열어달라고 막 같이 자자고 막 계속 두드리는데 내가 모르고 막 이랬거든. 그랬더니 강아지가 나중에 삐졌어. 그 내가 이래 막 쓰다듬을 하니까 마음 풀어가 쓰다듬을 하니까 강아지도 이래 뭐 반응이 없어.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면서 내가. 근데 우리 자매가 이걸 보더니 아이고 이 인간아 강아지 보다 못한 인간아 강아지 이제 2살이고 니는 65살 아이가 나이든 어른이 먼저 해결해야지 해가지고 그 말을 딱 듣고 내가 회개를 하고 강아지한테 손을 내밀어 가지고 막 미안하다 하고 잘못했다 하고 막 무릎 꿇어 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때부터 막 내 핥아주고 원래 얘가 막 취미가 내 귀를 핥는 거거든요. 귀를 막 계속 막 귓구멍이 뚫힐 때까지 핥아. 근데 그걸 안 하더만 이제 내가 마음을 풀고 이렇게 하니까 하더라고.
그 우리 자매가 그 말 안 했으면 내가 지금도 강아지하고 아마 자존심 대결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저는 내가 늘 밴댕이라고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밴댕이보다 더 못한 것 같아. 그 저도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게 있어요. 그 오기 그래가지고 강아지 보고 니 탓이다 하면서 미아 이모하고 싸운 건 니 탓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오늘 교회 오는데 우리 자매가 부탁하더라고. 성미한테 가서 성미한 냄새가 잔뜩 묻은 다른 인형을 하나 얻어온나 하더라고. 근데 카톡을 했더니 한 개 가져왔어요. 내 가방에 딱 담아놨어. 우리 강아지 주고 이제 화해하려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거든요. 저는 비정상적이고, 그런데 정말 그 교회가 은혜로 저를 이렇게 여겨주고 이런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안 그래도 지난 목요일 날 덕난이 누나한테 이렇게 조그맣고 커다란 고릴라 이야기를 했더니,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앤서니 브라운 이야기인데, 덕난이 누나 너무 좋아가지고요. 오늘 꽃감하고 찹쌀떡하고 막 가져왔대. 우리 금선이 누님도 막 저보고 막 손 한번 잡아보자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마음으로는 하나가 되고 싶어서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표면적으로 우리를 가려서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라. 다 네 탓이다, 네 때문이다, 이렇게 내가 강아지한테 가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만 손해잖아요. 내가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야는요 존재로 저를 대해주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다 지금 판단한 눈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 강아지는 내가 손 내밀면 바로 막 핥아주고 귓구멍 뚫히도록 울 거예요. 내 누워있으면 내 위에 팔짝팔짝 뛰면서 막 좋아하고 이러거든요. 이번에 명혁이가 내려왔는데 명혁이를 지 엄마처럼 여기는데 이제 좀 이게 뜸하대 내하고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근데 오늘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밴댕이 같은 정말 강아지부터 못한 저를 이렇게 형제로 여기고 이렇게 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 덕난이 누나, 금선이 누나, 또 찹쌀떡도 또 주얼이가 준 찹쌀떡이라네. 내가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주얼이가 내게 준 것도 아닌데 참. 예, 참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함께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최 목사님이 중간에 시간을 빼먹었기 때문에 우리 상도가 저런 것하고 제가 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현정이가 애비 없는 호래자식, 애미 없는 호래자식 소리가 듣기 싫었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밀려오는 거라. 나는 아버지가 결핍된 사람이에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 이제 쭉 주마등처럼 인생이 생각이 나는 거라. 내가 왜 이랬을까. 난 아버지가 없으니까 나를 지켜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됐거든요. 상도도 늘 와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버지가 결핍돼서 그렇구나. 아버지가 없었어. 이유는 모르지만 무언가 내 인생에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꼬여서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교회에 처음 와서 이엘레 목사님을 만났어. 저는 아버지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전 교회 갔을 때 묻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서 그냥 부지 중에 아버지가 없다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제 저는 이 교회가 제 아버지가 되고 제 부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많은 형제자매들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우리가 무언가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뭐 말을 하면 또 거기에 해석을 달아야 되고 주석을 달아야 되는, 우리 안에 많은 이런 이제
담들이 있는 거라. 분명히 눈에 보이는 데는 없어요. 근데 예수가 우리 안에 각자 안에 있던 이 많은 담들을 허무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말고는 우리를 진짜로 해방시켜 줄 사람이 없는 거라. 우리가 참 자유로운 것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잊고 왔잖아요. 오늘도 아까 목사님 바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부르시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는데 부르시는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고. 우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뭔가. 저는 옛날에 이엘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는 100%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흡족할 때까지 120%, 200% 상대방이 흡족할 때까지 하는 게 그게 사과고 용서다. 나는 그 말이 뼛속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하는 것은 상대방을 만족하게 못하는 거라. 제가 그래서 이제 정말 가기 싫지만 어떤 형제에게 그 용서를 구하러 간 적도 있어요. 정말 이엘리 목사님은 정말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오늘 말씀도 이제 겸손이라는 말씀하실 때 나는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알리 앞에서 주먹 자랑하는 뒷골목에 양아치가 있겠냐 하는 거라. 그죠? 알리를 만나면 양아치는 당장 자기 주먹을 숨겨요. 나는 주먹 없다. 그 잘못 주먹 자랑하다가는 아고도 한 방 맞으면 영 가쁘잖아. 나는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겸손은 아버지가 있으면 내가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거든요. 나는 왜 겸손하지 못했는가? 내가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 거라. 아버지 같은 분을 나보다 큰 자를 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왜 내 마음대로 행했는가? 나는 내보다 큰 자가 없으니까 내가 자유롭고 싶은 거라. 나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 아버지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정말 일찍 죽었어. 난 그게 내게 죄책감에 대해서 또 한참 동안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내게 큰 자인데 큰 자를 상도가 그러잖아요. 남자를 만나는 게 두렵다. 큰 자를 나보다 큰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기 두렵다. 저도 마찬가지라. 우리 모든 아담은 자기 위에 큰 자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큰 자를 제거하면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었거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자유가 아닌 거라. 아버지 은혜 안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자유롭거든요. 나는 우리 황봉순 자매님하고 생활하면서 야, 요거까지 양보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을 건데 요거까지는 양보하면 안 되는데 요거까지는 그 버티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 1%. 근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그걸 탁 내려놓고 나니까 나는 정말로 우리 마누라가 우리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알았어. 내가 내 전부를 내려놓으니까 자기는 도로 내 뜻대로 하는 거라. 우리가 왜 자유롭지 못하는가 하면 마지막 꼬불친 1% 때문에 마지막 꼬불친 그 1% 때문에 겉으로는 다 준 거 같거든. 99%를 줬으니까 다 준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그 꼬불친 1%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라. 그 꼬불친 1%. 나 그래 아까 현정이가 아버지 이야기 하는데 너무너무 그 아버지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아버지를 찾았어요. 교회 안에 왔어. 내 인생의 아버지를 만났다니까요. 나는 이 사실을, 이 은혜를 죽을 때까지 간증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왜 2PM에 왔는가. 나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상도도 구원하고 저도 구원하고 우리 집안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병들어서 우리가 이 조각 났지만 나는 그분이 내게 끼치신 그 은혜를 내가 평생을 증거하고 싶어요. 평생을 간증해내고 싶고요. 내가 아니면 내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나는 이 생명을 전수해주고 싶거든요. 우리 최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최 목사님 힘들어하면 우리가 다 힘들잖아요. 난 최 목사님 정말 우리 안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해도 자유롭게 하고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다 받아줄 수 있고 그죠? 우리가 뒷담화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정말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가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정말 그 합당한 자리에서 행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더 성장하고
아까 영서가 말한 것처럼 정오의 태양같이 그까지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미안합니다. 두 가지를 까먹어가지고 하나는 늘 평소에 생각하는 바인데 최 목사님이 이 성함이 한자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제 소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최종적인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윤기가 있어요. 예. 그 국어학과 나오셨잖아요. 그러신 것만큼 여백이 있어요. 여백이.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윤기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물론 들은 얘기지만 여러분들 다 듣고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그게 우리 단체적인 겸손이 아닌가 싶어요. 뭐냐 하면 저로 인해서 이제 어떤 형님이 어떤 교회를 다니시다가 일로 왔어요. 지금은 이제 방송으로 주로 듣고 있는 분인데, 근데 예전에 몸담았던 그 교회가 그 목사의 어떠함으로 짜가려졌어요. 완전히 분비방사이 나가지고. 근데 거기서는 장로들을 막 치리해가지고 제명하고 막 판결하고 뭐 이랬어요. 그래가 이제 그 상담을 저희 사무실도 하고 뭐 이래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두고 이 형님이 그 자매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보 이 교회 한번 봐봐라. 왜 내가 대우교회 이쪽으로 왔는가. 지금 여러분 우리 자기 자매 보고 다 모르지만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은 지금 뭐 4분이 됐든 3분이 됐든 하더라도 하나님 하실 일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대요. 자기 와이프한테. 그래서 이 다르다. 이게 겸손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증명하는 것 같아요. 예. 이 말을 전해야 되는데 아까 까먹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시고, 예, 오늘 겸손과 온유는 됐는데 목사님이 오래 참지 못하셔가지고, 예, 대신에 제가 오래 참았습니다. 예. 하여튼 오래 참은 걸로, 예, 다 완성이 됐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뒤에 화면 켜주시면. 예, 사랑하는 자들아 다 같이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